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 전후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감도 밤도 편히쉬고 단잠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가시되 특별히 월사 기도회를 모여서 이 한 달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물 들고 나온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월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비결. 우리가 참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와 공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불안은 뭐냐면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이유 없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나오는 것을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공포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슨 뭐 질병이라든지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후 외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외적으로는 두렵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환경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안과 공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문제는 불안과 공포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는 한 무엇이 있어도 아무리 차고 넘치고 아무리 환경이 편안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라. 즉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는 방법이 형통과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장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뒤죽박죽한 방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기뻐해야 할지 언제 슬퍼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헤아려, 나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알아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쁘다 하면 슬프기도 하고 슬픈 가운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원하는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다고 교만하지 말고 슬프다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물, 마약, 세상 쾌락, 여행, 극한 스포츠 다 하는데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더 강력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찾게 돼요. 점점 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역시 신앙의 또 중독성이 있죠. 이건 좋은 의미예요.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더 깊은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극이 있는데 어제는 뜨겁던데 차갑던데 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중간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주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업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잘 돼도 불안해요. 이거 혹시 이것도 무슨 큰일 터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불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평강의 비결을 배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덜 불안할 것 같죠? 사실은 불안이 더 커져요. 아주 안정되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잔잔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에 자꾸 환경 바꿔. 지금 오늘 물질 문명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까지 오늘날처럼 더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마음은 불안하고, 편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요 더 안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이 나아진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면 더 나쁜 죄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오늘날 짓는 죄들이 20, 30년 전, 50년 전 죄하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그거 뭐죠? 막 무자비 뭐요? 묻지마 범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때 분당 서현역 앞에서 일어난 다음에 무려 51건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모방도 하고 심심해서 해보기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더 나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뉴스를 자꾸 내보내면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방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참 희한한 거죠.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잡고, 이 예수님께 잡혀있지는 않아 계속해서 더 극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도둑이런데 그렇지,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 뭐 이성에 대한 범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구나.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직도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영화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얻는 비결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66장으로 있는데, 이사야서 24, 25, 26장은 이사야서의 계시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록, 그 세 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짧게는 포로 귀환 후를 얘기하고, 길게는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26장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그날은 이제 포로돼서 돌아올 때를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 회개되고 성전이 수복이 되면 그때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어떠한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지켜신다는 거죠. 이 외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어벽이에요. 제가 봐 한국인가 수원서인가 보면 벽이 두 개라고 그래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유럽에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면 성전 지키는 내벽이 있는가 하면 밖에 큰 외벽이 있어요. 이제 시 전체를 막는 벽이 있고
안을 막는 벽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중으로 겹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뭐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아무리 벽을 쌓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으로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신의라는 것은 영어로 믿음을 지키는 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강을 느끼고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물질이나 주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면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 6절과 7절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서고 싶을 때 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까. 염려가 바로 불안 공포거든요.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어떤 관계든지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주님 뭐 이러한 양식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예수님께서 이 땀이 피가 될 정도 기도했잖아요. 그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기다려 다른 것 줄게 이건 정말 응답 다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응답이지만 적어도 내가 원한다 대로 다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어제 이제 건축위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6개 회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어요. 많은 의견이지만 저는 염려 안 해요. 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을.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마음이 갈라지면서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성도의 헌금이 헛되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멘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멘. 믿는 대로 믿으면서 아멘 하는 거. 성경적인 말은 아멘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믿음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어요. 무슨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는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길 없는 양 같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자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비교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알리는 분이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때 답을 안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평안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형통과 곤고가 다양하게 오는 가운데 흔들리거나 변덕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평안하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물질 많은 사람들 걱정이 그만큼 많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거기에 따른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지켜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영국에서 미술 대회가 있어요.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마음의 평안. 사람들이 뭐 다양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막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쫙 깔려있는 호수의 모습이라든지, 오후에 따뜻한 햇빛 가운데 뭐 사람이 쉬고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마음의 평안의 상을 받은 거는 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포수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폭포수 벼랑 끝에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 둥지 안에서, 어미새 안에서 새끼 새들이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 좋고 다 안정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 가능하고,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또 뭐 다시 온대잖아요. 하루에 막 5만 명 이상 걸린다 그러고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잘 쓰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혹시 주위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시면 마스크 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스크 쓴 게 죄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기저질환자에 있던 의사가 목사님 무슨 일 있어도 마스크 쓰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 말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찬식 세족식 마치고 주셔요. 즉 이게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배반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좌표로 들어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고 돌아가서 아시면서도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즉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만 좋아지면 신앙에서 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안 믿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편안할 때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26절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죄 들어가는 거죠. 심지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 심자 뜻이잖아요. 마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초나 등장불에 심지 얘기하잖아요. 이 심지가 고다해야 돼요. 곧지 못한 불이 끓음이 생기고 초가 막 잘못 녹아요. 똑바로 꼽는 게 중요합니다. 초를 만든 분 얘기하는데 초 심지를 아무리 제대로 넣어도 5개 중에 하나나 2개밖에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촛불을 켜보면 고대는 녹는 게 아니라 막 쫙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심지가 곧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신앙을 말씀에 바로 내리고 바로 서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요. 물론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빨리 돌아오는 방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면 그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근데 이제 저는 개혁판을 지금 개혁했는데 개혁판은 뭐였어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히브리 말로 샬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덕 없는 거. 우선 말씀의 기초를 놓으시고, 말씀의 기초를 놨어도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러나 적어도 뿌리가 뽑히진 않죠. 무너지진 않죠. 그리고 돌아서거나 반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이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좀 더 벌고 더 큰 집 사고 더 여유가 생기면 아니요. 그래도 불안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4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또 신뢰란 말이죠. 심지가 견고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반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거의 도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게 얼마나 바람이 불면 휘날리고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반석, 즉 변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큰 반석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피할 수도 있고, 또 반석 사이에 그늘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나가야 되죠. 건물을 지을 때도 밑에 커다란 반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수영역에서 성전 건축할 때 바닷가 뻘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10m도 안 돼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석이 나왔어요. 건축비가 수십억이 줄어들었어요. 또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왜 그랬더니 옆에 지하철 공사를 미리 해가지고 물이 다 글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절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어떠한 역사를 해줄까, 걱정보다는 기대가 커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든든한 반석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종종 주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 필요할 때만 딱 빼먹고 딴 데 가다 필요하면 오는 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또 해결사, 문제만 해결해주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택한 자식이라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필요할 때는 빼먹고 해결해달라고 그러.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변함없는 관계,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사실은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안의 시대, 어디 가든지 불안의 시대예요. 발달하든 덜하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있는 한,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역사하십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러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지키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정, 경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의 샬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